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본문으로 시인은 민족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세 가지 치욕을 절규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과 기본 자원을 상실했습니다. 땅과 집이 빼앗기고 물과 나무와 같은 일상에 필요한 자원까지도 더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과거 종이었던 자들에게 치욕스럽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각 사회 계층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 지도자들이 겪는 공개적인 모욕, 어른들이 느끼는 굴욕감, 청년과 어린 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동시에 회복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듯 우리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없는 회개는 없으며 값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절규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인간에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며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참담한 현실,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시인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동체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며 네 가지 계층이 겪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대적들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와 처녀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을 저질렀더라고 토로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악랄한 전략으로 유대 남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민족 전체의 혈통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12절에는 왕족과 지도자들이 죄인처럼 손에 묶여 모욕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그들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장로로 상징되는 어르신들이 무시와 치욕을 당하고 마지막 넷째, 13절에서는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노동에 착취당하며 맷돌과 나무를 지는 고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14절에서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고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인정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16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지칭하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그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앞뒤로 시인은 모든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음을 묘사합니다. 15절에서는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고 17절과 18절에서는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찼으며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해 여우와 같은 노략자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러나 이 심판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토로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임을 인식합니다. 1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 애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하신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당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시인은 회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이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회복을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괴로워하면서도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회복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끝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보여주는 세 가지 큰 주제는 첫째, 하나님의 심판, 둘째, 죄와 슬픔, 그리고 셋째, 회복과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성전마저 파괴하셨습니다. 둘째, 죄와 슬픔은 죄의 참혹한 결과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회복과 희망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시인이 신뢰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희망의 근원입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거나 미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구별된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꺼이 섬기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저희들도 고통 중에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실 주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